여러분 집에 자기 방이 다 있죠? 없으신 분한테는 죄송해요. 없을 수 있어요. 예. 예. 자기 방이 있으신 분. 예, 내리시죠. 좋습니다. 있긴 한데 동생이나 언니, 오빠나 같이 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 심심한 위로를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을 어떻게 꾸미십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꾸미겠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고, 침대에서 내 손을 뻗었을 때 가장 가까이 닿는 것이 여러분 아마 가장 좋아하는 물건일 확률이 높아요. 아닌가? 그렇죠. 손에 뻗어도 닿을 수 있는 편한 것도 보통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뭐 등등 여러분만의 어떤 법칙과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 주인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실현된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도 의롭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게 깨지면은 의가 깨진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방에 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 물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옛날 감성이긴 하지만 내 일기장에 자물쇠는 잘 잠겨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의를 깨뜨리는 분이 계시죠. 엄마가 한번 확 들어왔다 나가면은 방에 의가 깨집니다. 내가 찾던 그 물건 갑자기 안 보이죠.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어머니는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죠. 아니, 내 방에 스타일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게 우리의 스타일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다녀 하면서 다 치워버리고. 그게 의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다 휘젓고 나가버리신다. 그런 경우 없나요? 엄마라서 마음 말도 못하나요? 여러분만의 공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는 날 불러놓고 막 잔소리를 해요. 방을 왜 이렇게 꾸미냐? 이게 뭐 방이냐? 대줄이냐? 하면서 막 뭐라고만 하면은 더 기분이 나빠지는 법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기분 나쁜 상황에 있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들,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자리를 지금 깨고 있는 분이 계신 겁니다. 볼까요? 1절 말씀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좀 이상할 거예요. 예수님 뭐 가르치시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주 가르쳐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근데 새삼스럽게 이것은 무슨 일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그런 교육과 복음 선포가 어떤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성전이란데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회당과는 다릅니다. 회당은요, 어떤 사람이든 성경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장소였는데, 성전은 좀 달랐어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은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격은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교육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쳐요. 그런데 이 전의 문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를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엄하게 꾸중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결이 아니죠. 자기들의 의가 깨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교육한다, 복음을 전한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이 성전에서 감히 저런 일을 하는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 딴에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인기를 얻는 분이셨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비겁하게 느꼈어요. 아니 대답하면 되지 뭘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그 대답을 교묘하게 피해 가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걸까? 한번 보자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당연히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그렇죠? 그 요한이 베푼 세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잘 배우셨나요? 뭐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는 그러다 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죠.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천국의 의미, 천자는 하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국은 나라국, 하늘 나라. 그렇죠? 저 위에 있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표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늘 나라라고 말하고요. 더 정확한 의미는 나라보다는 왕국입니다. 왕국. 여러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예,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시민인가요? 시민이 아니죠.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에 따라야 돼요. 시민과는 달라요. 우리 지금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다 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왕이 돼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을 바로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백성의 의무죠. 근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 달랐다. 예,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세례는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회개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생각에 하늘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어디서 들은 건 맞나 봐요. 비둘기처럼 오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일 텐데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해나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당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출입할 수 없는 흔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전으로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말이죠. 헤롯 성전을 가르치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너네가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곧 성전으로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일하신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인정하고 공표한 그 세례를 부인하는 거죠. 그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나타난 기득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그런 진솔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7장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들은 세례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희한하게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의논하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말은 또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논하면서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 자신의 이득과 지위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딜까요? 부천평안교회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까지 가서 저쪽에 황금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 땅을 밟고 와야 거기가 성지인 겁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건가요? 고린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계산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는데 예수님이 구주 맞는 것 같아, 인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희한하게 믿게 됐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예수님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됐냐? 별로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방법인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예수님 믿는 게 나는 되게 쉽게 믿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한 거구나.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거절해버리는 그런 복음인데 왜 난 이것을 쉽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겠어요. 아, 내가 신자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평소 때는 별로 신자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일으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부족한 한탄과 한숨이라고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당연히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겠다는 목적 가지고 내 모든 삶을 흔들어 놓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친구들과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청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뒤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성전 청결삭결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죠? 사탄이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내가 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담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나가고 계획해나가고,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이 방향성대로 그냥 도와만 주세요. 헌금은 꼬박꼬박 할게요. 주일날은 그래도 나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한 게 맞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때 반드시 이런 성전 청결한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뒤흔드는 때가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걸고 넘어가세요. 그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냐? 천국 시민이 맞냐? 아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맞냐? 라는 것을 도전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땠죠? 하나님 나라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자신들의 욕심과 인기와 이득, 그런 지위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싫은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나름대로 선민인 하늘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데 관심은 없고 자기의 이득과 이익에만 관심에 치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가 어떨까요? 당연히 혼란스럽겠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쳐야 할 만큼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천평교회라는 예배당 안에서 나름대로 종교의 색채를 갖추고 찬양이라는 것도 부르고 기독교적인 가사에 성경책이라는 것도 들고 이렇게 그 형식을 갖추고 앉아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밖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삶의 스타일들이, 그들 딴에는 의라고 말하는 그
형식들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당연히 고민이 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미술대학교를 가면은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많아요. 굉장히 개성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 지금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있으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지내면은 와 진짜 특이하다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데 같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 저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술 때문에 저희 집안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너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는 건 나쁜 거다. 종교적인 이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로 너무 고생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걸 강조하셨어요. 저는 마시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술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몰래 도망치는 거죠. 빨리 끝나면 튀어나오는 거죠. 열심히 도망치고 어쩌다가 진짜 도망칠 수 없어서 거기 껴드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가봐야 되는데요. 왜 가?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남아있으라고. 어떨 때는 정말 못 가게 막 막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때렸으니까 거기 선배가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 노래 하나 하고 가. 노래 신나게 딱 하니까 좋아 가! 해서 나왔어요. 정말 열창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 정말 고민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미술하니까 워낙 특이하니까 개성적이잖아요. 개성적인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냐? 하나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미술 작품 나르는 거 되게 무거운 거고 힘든 그런 건데 졸업 작품 하면 그 무거운 거 다 날라야 되거든요. 혼자서 못 해요. 근데 그런 날 꼭 애들이 안 나와. 술 마신 자리 다 나와. 그런데 안 나와. 저는 거기 나갔어요. 제가 다 날랐습니다. 과대가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살면서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하늘의 권위를 내가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타협해 버리십니까? 그냥 뭐 다들 그러니까 뭐 나도 그래도 뭐 괜찮아, 그 정도에서 멈춰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그 하늘의 권위,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한테 어떤 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8가지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의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보면은 다 나쁜 내용인데 다 복되대요. 이상하죠? 왜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말들이 다 복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이 세상은 세상의 의를 따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면서 그 충돌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증명됩니까? 아,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그런 고통과 통증과 그런 아픔이겠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민 많이 되시죠? 축복합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그 현상들이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표현이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성자는 거룩한 성자를 쓰죠.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요.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다. 뭐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거룩하다, 구별된다. 또 어떤 데서는 거룩하다는 것을 뭔가 나와는 다른 착하고 진실되고 뭐 좋은 의미들 다 붙이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형용하는 표현이다. 거룩은 그냥 하나님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곳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하나님이 나오실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라 불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의 취향을 반영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태도 면에서도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의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투하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싫어해. 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지금 그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 너 심정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라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잖아. 마음은 아파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뜻을 여러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그 결정과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싶은 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정도 차원을 요구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 가운데 성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들, 그 소원들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그 대답을 고민하실 때 나의 평판과 나의 자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일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들과 결정들과 의도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라면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에 대답을 해주어야 내가 이 상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청년의 때 그 고민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자라셨습니다. 그 질문에 앞에 서야 되고 그 질문에서 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 촉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건 요구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실력 잘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 잘 아시고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질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겠죠.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어떤 선택을 하길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 때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주님, 아직 저는 부족하네요. 아직 저는 어리네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책망이 있다면 네가 진짜 어리냐?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꾸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선택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와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부터 권위를 의식하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늘부터 오는 권위인 예수님의 뜻과 하는 나라의 의를 쫓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능히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시는 지혜와 능력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 삼으셨는데 우리의 성도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너무나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나이스하게 지금의 적정한 선에서만 살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교회 추석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을 쫓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요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늘나라 구간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라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이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겸손과 실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왕 같은 세상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고 나의 삶의 역사는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부터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정말 수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한 목장 편성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어떤 목장의 목원으로 혹은 목자로, 부목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여러분 짐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 요즘의 삶의 풍토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시고 훈련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도 가고 싶은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묶으신 것은 한 지체로서 누군가 아파한다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한다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신화적으로 방황한다면은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섬기라고, 기도해 주라고, 또는 내가 그렇다면은 나도 그런 도움과 유익을 함께 얻으라고,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목장으로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스타일이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을 주님께 축복하셔서 내가 새롭게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목원으로서,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짊어지며 함께 이겨나가며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쫓아나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 없습니다.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돕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부천평화교회 청년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묶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론 불편한 사람들, 때론 어색한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관계를 쌓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자에게도 찾아가신 성도로 강요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의 신앙을 추구하며 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 그 자리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지체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아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로서의 마음을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의 나날들, 생각의 나날들 속에서 늘 언제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결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책임을 우리가 너무나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어보라는 그런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택의 나날에, 나의 결정의 나날에, 나의 생각의 나날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선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숙한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가운데에,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